저는 새가족 김금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느낀 저의 이야기를 편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딸의 기도가 있었고 또 김명자 집사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김명자 집사님과는 산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잘 통했는데 집사님이 교회에 가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 전부터 교회에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터라 함께 성강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성강교회는 참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분들이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그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의 인자함과 자상함을 느낄 수 있었고 예배 후에도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아파할 때 머리에 손을 올려 기도해 주시고 새 신자 수료증 주시며 손을 꼭 잡아 주실 때가 특히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성강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게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 지켜주세요. 성강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가 다입니다. 이제 새 신자 수료증도 받고 성강교회의 한 식구로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나 기쁩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 너무나 많지만 교회분들과 목사님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릴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7장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볼게요. 8장으로 넘어가서 10절 1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내 안에 예수의 간증이 또 흔적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인가. 어제 묵상했던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라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신뢰한다면 나의 건강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와 기와 명예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과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간증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며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잠잠하라 하면 침묵하고 외치라 하면 외치는 이 지도자에게 순종이 오늘 교회 공동체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목사를 신격화했던 것이 또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 세대와 달리 오늘날 세대는 목회자에 대한 그런 순종이 굉장히 희석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너무나 뚜렷하고 또 그 안에 자기 어떤 그 고집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어떤 감정과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순종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도자를 세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나쁜 것을 시키면 절대 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쭉 오래 해오면서 저는 자신하는 것이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을 부탁하거나 나쁜 것을 제가 권유해 본 적이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이 나에게 나쁜 것을 시킨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도자들이나 또 담임 목사가 기도하라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하라면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 읽으라라면 말씀 읽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라라면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좀 섬겨달라 하면 힘들어도 섬기면 순종하면 그 안에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병원을 찾고 의사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의사의 얘기를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약도 이거 꼬박꼬박 드시라면 우리가 꼬박꼬박 그것을 먹고 때로는 아침에 먹는 약, 점심 저녁에 먹는 약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먹는 시간별로 정해놓은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낫기 위해서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해도 그게 트레이너도 말을 굉장히 잘 순종해서 좀 고통스럽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기쁨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는 삶의 복을 받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유하게 됐다 해서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뭐 달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에 그 속에서 얻어지는 그 영적 성숙과 그리고 영적 기쁨들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물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힘들어도 복종할 때에 저 역시도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왜? 성도들이 저렇게 신뢰하면서 따르는데 무엇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더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안에 때로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추진해 갈 때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또 성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정한 부분들이라면,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방법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그것에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갈 때에 여호수아가 오늘 외치지 말라 할 때 백성들이 외치지 않았고, 그리고 큰 소리 내라 할 때 큰 소리 내었고, 이 단순한 순종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면서 힘들어도 제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또 헌신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돼도 그냥 별로 이렇게 관심 없이 듣고 그렇게 흘러버리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 계속 맴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신앙이 좀 성숙할까, 언제 정말 저 단계를 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간증이 되면, 그런 오늘 이 목회자가 말씀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를 위해서가 아닌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데 끊임없는 신앙의 동기부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백성들이 순종하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불순종인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두 번째, 지도자에게 불순종한 아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잘못은 아간 혼자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아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전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8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전리품이 눈에 들어온 것이, 그래서 그것을 그는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만이 전리품의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아간 한 사람만이 생활에 필요한 전리품들을 챙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쟁터에 생명을 걸고 나갔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리품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가서 지도자의 그 명령, 지도자의 그 오늘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이라는 이 염려, 이미 전리품에 손을 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음에 대한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간의 범죄가 있는데도 이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어쩌면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 땅은 그들이 밟게 되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쩌면 이 여리고성은 작은 실패라고, 영적인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이. 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오늘 다른 사람들이 고통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이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앞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리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잊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보다도 오늘 그 지도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슴 깊이 새기며 나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 큰 믿음의 이 공동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수많은 전리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고 자리에 유혹을 받게 되고 내 인정이나 내 이름을 드러내는데 유혹을 받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리품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지 않도록, 아픔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세 번째, 우리의 삶 안에 예수의 흔적과 간증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삶 가운데에 세 번째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의 선배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의 선배로 우리가 존경을 하기도 합니다. 8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가 오늘날 목회자를 상징하고 있다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뿐입니까? 오늘 그와 함께한 백성들, 군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능적인, 역할적인 어떤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평행적인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가서서 준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이분들의 어떤 신앙의 경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기에는 신앙의 수많은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직장도 20년 30년 다니기 어려운데 한 교회를 20년 30년 기도와 눈물로 그렇게 섬긴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분들은 어쩌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올 때에 수많은 넘어짐을 경험했고 또 수많은 다시 일어섬을 경험했기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모든 시행착오를 이미 뛰어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앞서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을 앞서 나가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에
그 속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수많은 예수의 흔적들과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개인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이 정말 사랑과 신뢰와 존중의 마음을 다하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대충 할 수가 없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저렇게 따르는 그런 믿음의 후배들이 있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항상 입장은 바꿔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내가 따라다닐 때는 별로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장들을 회장으로 섬겨보면 알지 않습니까? 회장이 아닐 때는 뭐 저거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회장으로 섬겨보면 참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그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자기 희생과 헌신과 그런 어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고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의 그 신앙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앙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잘 듣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간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 영적 원리 세계, 첫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도자에게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적인 교훈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